나는 주님의 선한 목적을 찾아 하자. 그리고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찬양 좀 띄워주시고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세상 것 속에 있어도 나는 선하시는 분인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맘에 지쳐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 나를 도와주시는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길 멀고 어려워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사랑 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길 곳은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식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는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주시는 주님 나의 갈길 밑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 17장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 재단에 이 자리에 서는데 참 뒤돌아보면 이 나라의 민족이 일거리가 없고 직장이 없었어요. 90년대만 해도 90년도, 2000년도에 거의 차서 이곳에 북명동에도 대동이라는 데가 생겨가지고 일자리가 많은 그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생겼어요. 어디 가서 일할 곳이 없었어요.
그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 이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나라를 이렇게 그 단시간에 풍성하게 하나님이 물고와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열어주셔서 세계 열강 중에 이 대한민국을 정말로 와서 이 나라에 와서 살기를 원하고 이 나라를 한번 연구하기를 원하고 이 나라를 소망하며 부러워하는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곳이나 거친들이 있을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면 여호수아에게 1장 8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찬송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근심 속에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정말로 가서 움직이기만 하면 우리가 가서 어디 가서 일만 하면 어디든지 가서 일할 수 있는 풍성한 우리가 게을러서 못 살지 이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일 쉬운 일만 하려고 젊은이들이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 나라에 와서 일을 하려고 돈을 벌어서 집을 짓고 가족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복입니다. 올해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께서 오양 땅에 속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있어요. 그는 순전한 자예요. 그는 정직한 자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그는 시험을 당했어요. 자녀들을 10자녀를 잃었고 자기에게도 욕창이 나고 가려워서 견딜 수 없고 기아장으로 긁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고난의 욥은 하나님 그 욥에게 그 사탄을 절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생일 가운데 그 자손들 그 틈에 사단이 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저 욥을 시험하게 허락을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사단들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래 욥은 순전한 자예요. 절대로 욥이 원망하지 않을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욥이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셔. 그래서 사탄이 자녀를 다 데려가고 그 많은 재산을 다 뺏고 이렇게 고난을 겪는 그런 욥은 욕창까지 나서 가려운 병까지 왔어요. 근데 욥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는 시도 하나님이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욥이었어요. 마지막 장 43장에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안타까워서 찾아가서 저 광풍을 누가 일게 하느냐 해와 달 별은 누가 만들어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자세하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고치지 않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키지 않냐면 만군의 내가 너희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지 않냐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친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고 병을 낫게 하시고 그의 가족을 회복시켜 다시 자녀를 주셨는데 그 당대에 그렇게 아리따운 이쁜 딸이 그곳에 없었다라는 미스 코리아가 되는 그런 아주 가문을 세우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에서 직행이란 뜻은 마카리오스 히브리어로 직행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직행해서 앞으로 전진하여 소망과 꿈과 비전을 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경주자가 저 상급을 향하여 어린아이들이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할 때에 저 줄을 쳐는 그곳으로 향하여 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쫓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지 가나안 땅 위에 우리는 경주자처럼 뒤를 돌아다보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자루나무나 치우치다 보면 그 상급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직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행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기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은 복이시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하여 평생의 소원을 이룬 오늘 한 시간을 통하여 평생에 받지 못한 것을 갚아가도록 하는 복된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복은 물질이 많고 그 환경이 좋아서 그 현실적으로 오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물질이 많으면 복을 받는다고 할 수 있지만 물질이 있다 하여 행복하지 않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행복하잖아요. 거리거리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고 정말로 대통령이 영창이 잘못 갔다고 저렇게 고개다 가다놓고 나라의 그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막아놓는 이런 시점에 보면 이 나라가 풍성하게 됐지만 이 나라가 정말로 세계방송국에 뜬다는 나라도요 전진하고 있지만 복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지럽잖아요. 그러나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참된 기쁨은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기쁠 때는 주위도 기쁜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고 내 마음이 근심하면 옆에 사람에게도 내가 근심을 줄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내 마음의 심령이 기쁨으로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행복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환경이 좋다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복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없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육적인 것도 풍성해야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가부를 돌아봐라, 네 이웃을 돌아봐라, 어려운 자를 돌아봐라. 근데 돌아볼 수가 없어. 물질이 없으면. 그러면 그것도 복이겠지만 우리의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우리 마음의 행복과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질 때 지옥이 떠나가고 마음의 행복이 찾아오고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무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농속에 폐물이 없을지라도 정말 주님을 만나니까 천하 만군을 얻은 것처럼 얼마나 마음이 부유한지 몰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3사순에 마음의 심령이 청결한 자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마음이 줄인 자 그런 자들을 만나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뚝딱 쓰고 배부르다 보면 기도가 하기 싫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풍성하게 되면 찬양도 하기 싫어져. 우리가 정말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을 의지도 해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살만하면 자꾸 귀찮아져.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귀찮아져. 예배 드리는 것이 짐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참으로 감사하며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으로 느끼며 우리는 그것을 잘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우리 믿음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임하면 감사하는 소리가 나와요. 사람들이요 많이 가지고 있어 기적을 체험했어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못해요. 우리가 지난 날을 누구나 다 한번 되돌아봐요. 우리가 감사를 얼마만큼 하고 사는지. 감사 기쁨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솟아날 때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종기를 가져다 주며 암을 가져다 주며 병을 가져다 주는 그런 모든 염증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몸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태워지는 역사, 물러가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강건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엄청나게 잘난 사람을 부른 것이야.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엄청 좋은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 예수를 믿는 베드로나 예수를 믿는 사도 바울이나 거의 보면은 옥에 갇혔어. 그리고 매를 수없이 맞았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방망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능력을 줘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기적은 일어났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많은 사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베풀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을 차보다 핍박하는 그 시대에는 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얼마나 환난과 핍박과 곤욕이 많았는지 몰라.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있으므로 그 환난과 핍박,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강하게 깊은 곳에 이 시간에 오셔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을 성령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날 때 변호를 해주실 분이에요.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聰明을 주셔서 앞일을 보게 하며 여러분들의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 모시며 살아갈 때에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지금은 환난이 고난이 닥칠지라도 감사와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서 그 사도 바울은 태장을 맞아서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있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빛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후부터는 매일마저도 그가 기쁨으로 그 한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웃으면서 돌을 맞아서 죽는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시더라도 그는 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 주시고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견디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세상이 어렵고 전쟁이라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언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운명을 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은 총한 이치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한 번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면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시대에 100살을 살지 90살 살지 10살을 살지 5살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그를 도와 그가 보내신 그 성령을 내 마음에 품고 살 때에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내가 공산당에게 칼을 들여댔을 때 그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께서 나를 도와 주셔야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잊지 않냐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져서 자루 나오느나 지체의 악의 물이 사단의 월심하게 종노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다시 사단의 밥이 되어 애굽으로 다시 그 고난의 저 종비였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으로 유행으로 어떤 것으로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영혼이 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범사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였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빛들의 위에서부터 각각 은사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다 재능이 똑같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하고 사업을 하고 무엇을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 그런 공부를 하고 또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공부를 잘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다 각각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내가 열심히 일어나니까 이렇게 돈을 버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어나니까 이렇게 좋은 집을 사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밤에 부자가 돈을 벌어서 집을 넓히고 창고를 넓히고 집을 넓혔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거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마 하면서 그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 넓히고 창고를 넓히고 돈을 쌓을 곳이 없어 쌓던 그 자가 없어지면 그는 누릴 수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물건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위에서부터 온다라는
초 1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본진에 가서 소원을 빌고 해 뜨는 것을 보며 소원을 빌고 토종비결을 보면서 소원을 빌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뭐요? 나는 빛도 짓고 나는 어둠도 짓고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한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주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어둠도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 평안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짓을 행하고 서로 싸우고 욕심과 정으로 살 때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가 되게 하고,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의 이 장면도 지금 하나님께서 환난을 겪고 있는 이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아멜렉 군대를 통해서 포로가 되게 하고, 그러므로 다니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나라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이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거리가 난식일 날 나오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오늘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주님에 맡겨둔 사명이 무슨 분야를 위해서 열심히 일찍 아침부터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그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은 사무엘이 기도할 즈음에 이미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하셨다고 했어요. 기도를 하지도 않아서 시작할 즈음에, 내가 봉사를 하기 전에 시작할 즈음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미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위해서 먼 곳부터 탄력 나오기 위해서 차를 타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월 소구요소는 30일 날 기도 제목을 쓰고 감사를 올려서 여기에 올려요. 그럴 때에 목사님이 축복하며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1월 마지막 때쯤에 어떤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이사 축복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0년쯤 됐는데 우리 교회 올 때는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정말 사글세 살러 조그만 방으로 가지고 딸 둘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있다가 18평의 아파트 4층 건물을 사서 이사를 하는데 거기가 높아요. 그래서 편하게 거기서 살았어. 그 작은 데 살다 클릭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하면서 세월이 가서 자녀들도 다 학교를 마치고 직장 가고 시집 가고, 그런데 이제 조금 에르바이트 있는 건 넓은 데로 이사를 가려고 기도를 하고 집을 팔려고 내놓기도 했는데 겨울이니까 잘 안 나가요. 12월. 근데 한 번은 저한테 들어오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집을 팔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서 하나님 앞에 그 집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그 주간에 집이 팔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또 백조 아파트 에리베이터 있는 그거를 계약을 판 그 자리에서 금방 이사를 가고 또 금방 그곳에 내놓고 이사를 가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왔을 때는 이 속이 뒤집어지고 속을 썩어가지고 얼굴이 그냥 막 새빨갛게 막 드드드드 뭐가 나고 얼굴이 이 마음이 상하니까는, 그리고 몸이 일을 하니까 식당에서 일하다 보니까 몸이 그냥 살이 빠지고 위가 고장이 나서 활짝 말려. 그런 환난과 고난을 겪었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정말 그 계명을 즐거워하며 오직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주의 정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의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자루나으나 치자 그의 친구들이 교회를 옮겨 다닐지라도
그는 자루나 오늘 칠시 아니니 하나님이 오늘 강성하게 하고 오늘 17장의 8절에 보면은 그는 밀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에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8절의 말씀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또 이 마지막에 또 기쁨. 우리 하나님 권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소개를 해서 너무나 힘든 그 AD를 다니면 너무나 힘들어. 근데 제가 그거를 다니게 했어요. 돈의 물질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러면 회사를 들어가라고 제가 권면을 했기 때문에 내가 늘 마음이 아팠어.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그래서 정말로 좋은 곳 편안한 곳에 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소개를 해서 그 공무원 같은 그런 자리에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거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다 떨어지고 3명이 왔는데 마지막 명접에서 또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딸은 제가 이름까지 져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도 이름을 제가 져줬어요. 그래서 이름은 아주 예쁜 수정같이 맑은 천국의 유리바다 수정바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줬어요. 그랬는데 거기를 3명 중에 이제 면접을 봤는데 1명인 만큼 1명. 근데 1명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기기가 어려워. 그런데 1명 뽑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의 종을 의뢰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1월에 2일날 출근했는데 20일날 전화가 왔어요. 저는요 지금 월급을 타지 않아도 되는데요, 한 달치 월급을 준대요. 그리고요 구정이 꼈는데 보너스를 타지 않아도 되는데요, 또 보너스를 또 준대요. 근데 일은 20일도 안 했는데 한 달치 월급 나와, 보너스 나와. 세상에, 응? 우리가 한꺼번에 막 돈 1000만 원 이상이 손에 들려져 봐요, 없는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시절을 쫓아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시를 주렁주렁 맺은같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주의 종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뢰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에 집이 팔리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여 기도하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부탁합니다. 의뢰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집이 팔리는데 세상이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사를 가. 이 겨울에. 그리고 축복 예배까지 드리면서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느냐면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17장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막을 가봤지만 쓸모가 없어. 그 넓은 땅을 다 버리는 거야. 사람이 살지도 않아. 짐승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 물도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이 되지 않냐고,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는 이와 같은 사막 같은 인생, 목마름의 인생, 간조한 인생, 건조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더 많아.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이 더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한 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왜? 성령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나를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무엇을 가지고 기대를 걸으십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안수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이사야서를 제가 그냥 읽어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사야 1장에 보면은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라.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대로 하지 않으면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뭐 사고남과 아픔과 질병이 그 가정에서 떠나가지 않아. 내가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또 하셨어요? 11절에 이사야 1장 11절에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내게 주었어. 나는 11절로 감사하다고 뭐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내게 무엇을 내게 바쳤어. 그러나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하지 않은 어린 양이나 순염소 이 피를 기뻐하지 않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려고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누가 요구하느냐? 내가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는 내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대의로 모이는 것 성의로 모이고 대의로 모이고 이런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너희가 아무리 모일지라도 너희들이 기도할지라도 1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하면서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 우리 마음이 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선행을 배우며 17절을 띄워주세요. 선행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구하며 여러분이 돈을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권위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명예가 생기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다 풍부해요. 우리 주님은요 정말 교회에서 돈을 바치라고 11조 바치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다녀. 교회는 저는 성도들이 집을 바쳤어. 아파트를 바쳤어. 정말 뒤돌려 줬어요. 땅을 바쳤어. 여기 복명동이니까 땅이니까 200평 바쳤어. 개척을 하고 3년 때. 그런데 좀 되돌려 줬어요. 또 서울에 상가도 바쳐서 다시 되돌려 줬어요. 아니 개척해서 무슨 돈이 있어. 그러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그들도 어려운데 받은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입었고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받지. 다 되돌려 줬어요. 다 오늘 왜 그랬냐면 하나님 부자신데 아버지 앞에 직접 받으니 성도도 어려운데 내가 줘야지. 교회에서 줘야지. 교회에서 뭔가 회복시켜주니 뭘 받아.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17절에 그래서 저는 뭘 갖다 수없이 되돌려줬어. 다 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없어. 다 되돌려줬어요. 웬만하면 내가 받은 것 다 되돌려줬어. 거의 다 되돌렸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17절에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여호와께서 서로 변하여 너희가 죄가 쫑같이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시론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회복되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풍성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면 작은 것일지라도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뒤돌아보면 가문나 고아를 뒤돌아보면 내가 복을 받아서 무엇인가 교회에서 어려운 자를 이웃에서 어려운 자를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정되면 그냥 개인들은 어디 놀러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집회를 못 가. 개척을 해가는데 성도들이 몇 년이 흘러도 돈이 없으니까 집회를 못 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사람들이 가족에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든지 그들이 일을 해서 아니면 가서 이 미장원을 하면 머리라도 해서 돈을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집에 가라고. 그리고 집으로 다 교회를 불러가고 떡국 끓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 성도들을.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은 나라가 잘 살고 이 나라가 축복받고 성도들이 축복을 받으니 이제 집에 못 가고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없어요. 살아서 내가 먹고 살만하면 없는 자들을 뒤돌아보고 가와 고아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은 그에게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오늘 그 집사들이 그 권사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것처럼 어려운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럼 그 가정으로 풍성이 왜 그 가정은 풍성하냔 말이에요. 그 가정은 왜 응답이 오느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만 해. 너무 어려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 여러분 이 세상이 저렇게 밖에서 난리를 치고 대통령 감옥에 가뒀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분의 사과나무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은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도 여러분 집안에
아름답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하도록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이리 저리 돌아다니면서 집을 엉망진창으로 사업을 엉망진창 집어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종아 악한 자들은 놔둬라. 블레셋 군대 저 아벨렉 군대를 통해서 내가 저들을 악에서 돌아올 때까지 전쟁이 일어나게 하지 않았느냐. 내비둬라. 그래 하나님을 놔두래요.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자들이 자기 삶 속에 자기들의 맡겨둔 사명 속에 돌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가정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